주셔서 이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서 나의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그 결론일 수도 있는데요. 자, 먼저 결론으로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옆에 계신 분 인사하실 때 조금 길거든요. 따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 새로운 미래를 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 새로운 미래를 여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믿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나의 삶은 변하지 않는가입니다. 나는 또 회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왜 나의 삶은 수년째 변함이 없는지, 나아가 나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내 삶은 더 회복하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은데 왜 내 삶은 그렇지 않은가가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 인생인가 허무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뭐 나이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내일 모레 50을 바라봅니다. 엊그저께는 공주여고 앞을 지나갔는데 공주여고 앞에 막 그 편의점 앞에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괜히 젊음이 부럽더라고요. 10대 그 젊은 아이들이 막 젊음으로 깔깔거리고 막 젊음으로 막 맛있는 거 사 먹고 막 공부하고 그 모습이 이제 저는 이제 50이 다 돼가고 그런 아이들 보니까 괜히 이렇게 부러운 마음이 들면서 곧바로 마음 고쳐먹었어요. 나는 늙고 있는데 걔들은 젊구나 라는 생각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고, 이제 차문을 탁 열고 차문을 탁 닫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근데 젊음보다 천국이 더 좋다. 혼잣말로 했어요. 차문 탁 닫으면서 그래 나도 니네 같은 때가 있었다. 하지만 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천국이 훨씬 좋다. 그리고 이제 차문 닫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우월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삶 왜 변하지 않는가 고민할 때가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나를 체험하시고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그 복된 삶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죠? 룻입니다. 자,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자, 모압 여인. 모압이 어디인지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자, 모압이 바로 저기입니다. 자, 왼쪽에 그 보실 때 그 지중해 바다가 보이죠? 왼쪽에 지중해 바다 쪽에 길쭉한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리고 자, 지금 붉은색 부분이 모압 땅입니다.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자, 저 모압과 베들레헴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데, 자, 원래 그 나오미 집안은 베들레헴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엘리벨렉 남편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흉년이 들었으니까 요르단 모압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요르단에서 1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며느리로 누가 들어왔어요? 오르바와 룻이 들어왔잖아요. 10년 정도 있는데 이 애들이 없었어요. 그 두 아들, 소녀가 없었던 거죠. 10년 살았는데 애들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모압으로 이사 갔는데 남편 죽었죠. 두 아들이 다 죽은 거예요. 나오미한테 모압이란 땅은 슬픈 땅이죠. 안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베들레헴 돌아가자. 며느리들 집합 모여. 며느리한테 니네 젊고 이쁘니까 니네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 시집가. 괜찮으니까 법적으로도 괜찮고 나도 용납하니까 젊고 이쁘잖아. 새로운 인생 시작해야지. 집에 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장 9절 보시면 그런 만류 앞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10절 1장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집가. 그러면 이 오르바나 룻처럼 절대 안 갑니다. 소리 높이 울면서 여러분 안 가겠습니까? 감사합니다라고 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갈 것 같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그 오르바와 그 룻이라는 며느리는 처음에는 이렇게 고사했어요. 아닙니다. 어머니를 떠나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나오미가 이제 설득하죠. 이때는 이제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계대 결혼. 두 아들이 죽었으면 만약에 막내 아들이 있었으면은 그 대를 이어줘야만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이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애도 못 난다. 애도 못 나니까 이제 니네 그 형제를 낳을 수 없으니까 계대 결혼도 안 되니 떠나가라. 새 출발하라. 했을 때 오르바는 어쩔 수 없이 입 맞추고 이제 나오미를 떠났고요. 그런데 룻은 끝까지 신을 지키면서 룻이라는 며느리는 나오미란 어머니를 떠나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자, 여기서 저는 오르바를 이해가 됩니다. 정죄할 마음은 추호도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15절 말씀 보시면 돌아간 것까지 좋아요. 새 출발 좋아요. 그런데 15절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가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뻔했어요.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지 않고 다시금 모압 백성, 모압 신에게로 돌아간 이 오르바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룻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자, 16절, 17절 스크린 보시면서 자, 우리 룻의 결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면서 읽어보실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룻의 회복을 이끈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룻의 신앙과 믿음이 룻의 회복을 이끕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모함 여인이었지요. 룻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몰랐고 태어나면서부터 우상을 섬긴 여인이었지만 시집으로 와서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된,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이런 룻의 신앙과 믿음이, 룻의 믿음의 결단이 룻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룻처럼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심으로 새로운 미래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룻의 효심이 룻의 회복을 이끌었어요. 룻은 늙은 시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떠나면 우리 시어머니 굶어 죽기 때문에. 이 당시 여인들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고 또 늙은 시어머니는 일할 수도 없었어요. 룻마저 떠나갔으면 이 나오미는 굶어서 아사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늙은 시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상처가 있죠? 생때 같은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두 아들을 죽고 처참한 고통 가운데 있는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었던 거지요. 룻은 얼마든지 젊은 나이에 아리따운 외모에 얼마든지 룻은 시집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를 결코 떠나지 않는 효심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효심을 주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이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엄청난 계명보다 더 먼저 있는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man to man 계명이에요. 1계명 4계명까지는 God to man이고요. 무슨 얘기냐? 10계명의 5계명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꼭 지켜야 할 계명 중에 1계명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효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너무 이뻐요. 우리 청년들은 다 효도여자 이렇게 1대1 면담해 보면은 얼마나 이쁜지 몰라. 우리 성진이도 아버지 병원 간호하냐고 계속 아버지 병원 병관하려고. 성진이 손 들어봐. 잘하고 있어. 건호 어디 왔어? 건호. 저 건호도 뒤에 앉아있는데 건호도 그렇게 부모님 항상 이렇게 효도하고 그 앞에 앉아있는 우리 혜윤자매 항상 효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효도하라고 효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는 계명 중에 1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룻의 효심을 보시고 잠시 후 보시겠지만 룻을 완전한 회복의 길로 이끄십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룻의 신의가 룻의 회복을 이끌어줬어요. 룻의 신의는 하나님도 주목해 보았고요. 주변의 사람들도 주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의를 다른 말로 하면 의리예요, 의리. 여러분 의리의 결정이 17절 아니겠습니까?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 대단한 의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의리의 의리. 신의는 의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의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한테 와서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원대한 충성과 원대한 계획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충성, 교회에 충성, 어떤 분들은 목사님의 충성을 고백하지만 충성의 기초는 의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리. 그러니까 원대한 충성, 과도한 충성,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리를 지키는 의리예요. 의리. 소강성 목사님 아시죠? 세den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소강성 목사님의 개척 찬가가 있어요. 개척식 찬가. 나를 두고 떠나지 마오. 시험 들어도 좋고 속색에도 좋으니까 제발 나를 두고 떠나지 마오. 떠나지 않는 것이 의리입니다. 떠나지만 마세요. 큰 충성 안 하셔도 됩니다. 떠나지만 마시고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충성이고 의리고 신의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룻의 신의를 보세요. 시어머니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시어머니들도 잘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 너 룻처럼 해라 그렇게 말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보세요. 얼마나 잘했으면 떠나가라. 새 출발을 했을 때 두 며느리가 진심으로 목 놓아 울었다니까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목 놓아 울었어요. 시어머니 잘못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아싸로비야. 듣던 좀 반가운 말입니다. 안 그래도 떠나려고 했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아들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준 거죠, 며느리들한테. 시어머니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라고 했을 때 무슨 말입니까? 목 놓아 우는 게 진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시어머니도 잘 하셔야 되고 또 며느리들도 신의를 보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거, 교회에 충성한다는 거 의리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 권면해 주세요. 우리 의리부터 지킵시다. 시작. 자, 경상도 말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자, 서로 얼굴 쳐다보시면서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우리 한 가족입니다. 가족을 버리지 마세요. 저를 떠나지 마세요. 이것이 믿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자, 룻의 신의를 우리는 17절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했고, 자, 이런 룻의 삶의 태도는 베들레헴 전체에 소문이 났어요. 룻기 2장 3절도 보세요. 자, 3절 말씀 보시면, 자, 룻의 이러한 삶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오늘 보아스가 누굽니까? 보아스는 시아버지의 친척이에요. 시아버지의 친척. 그런데 1절 보세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유력한 자라는 거예요. 유력한 자는 밑에 여러분 성경에 설명이 있어요. 부호예요, 부호. 베들레헴에서 알아주는 부자였습니다. 잠깐 히터 좀 꺼주세요. 네. 베들레헴에서 알아주는 부자인 보아스와, 여러분 느낌이 좀 필링 오지 않습니까? 그죠?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읽어보시면 아시죠? 보세요. 시어머니 밥을 해주려고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사회적인 비참한 여인들이었어요. 과부 2명이 먹고 살려고 이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밭을 갔는데 보아스의 밭입니다. 그것도 믿음과 덕망과 학식과 이 재물이 있는 보아스의 밭으로 간 거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필연해요. 우리가 볼 때 3절 말씀에 우연히 간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룻의 중심을 보시고 보아스와 결혼시키려고, 그래서 룻의 운명을 바꿔주기 위해서, 룻을 완전히 책임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요번엔 못 갔지만 나중에 우리 베들레헴 가시면 이 보아스의 뜰이 지금도 있어요. 이 룻이 이삭을 줬던 보아스의 뜰이 있는데 직접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보아스의 뜰을. 자, 그렇게 하나님의 필연으로 이제 보아스의 만남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자,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이 바로 룻의 3가지를 본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룻의 믿음을 보셨고요. 둘째는 룻의 효심을 봤고요. 셋째, 룻의 신의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보셨고 보아스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아스가 자기 종을 데리고 자기 밭에 갔는데 여러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줍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온 많은 소년들이 이삭을 줍고 있는데, 자, 룻이, 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룻이 편안하게 주셨을까요? 괴롭힘을 당했을까요? 당연히 괴롭힘 당했죠. 왜냐하면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은 피부 색깔이 저처럼 시커멉니다. 유대인들은 약간 백인틱하게 생겼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이 모압 백성, 이 무슬림들이나 이렇게 이방 사람들은 거무튀튀하고 동양계도 가까운데 당연히 핍박을 당하죠. 일단 남성들은 여자들을 막 희롱도 했어요. 나중에 보아스가 명령하잖아요. 소년들아, 나중에 나와요, 말씀에. 절대로 룻 건들지 말아라. 성적인 희롱도 일삼았거든요. 그러니까 룻이란 여인은 시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성적 조롱도 당하고, 같은 여자들한테, 유대인 여자들한테 핍박도 당하고, 내 이삭도 없는데 넌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이방이 감히 보아스 이 주인님의 밭에서 줬냐. 많은 pit박과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효심을 갖고 아주 그냥 믿음을 보이고 신실하게 이삭을 주었던 그 룻이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눈에 띄고 이때부터 보아스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룻에게. 그래서 사환에게 물어보죠. 도대체 저 소녀는 누구냐? 사환이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아주 모압 가서 쫄딱망해가지고 다시 돌아온 불쌍한 집안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동안 소문이 들렸잖아요. 성실하게 산 거, 믿음으로 산 거, 보아스가 딱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룻기, 자, 2장 7절 하절 먼저 보면은, 먼저 사환이 본 이 룻에 대한 평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다.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막 여인들이 막 비난하고 왕따시키고 남자들은 성적으로 조롱하고 그렇지만 잠깐 쉰 거 외에는 계속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밥 해드려야 되니까 계속 이삭을 줍는 이런 성실하고 신실한 삶의 태도, 룻의 믿음과 효심과 신의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때에 룻에 감동된 보아스가 어떻게 말하는지 룻기 2장 8절 9절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뜻밖의 도움을 받은 룻은 보아스에게 왜 자신에게 잘해주는지를 물어봅니다. 왜 나한테 잘해주는 거죠? 이방인 나에게 왜 잘해주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보아스가 룻에 그동안 들어온 소문들, 삶에 대해서 평가라는 말씀이 11절 12절인데 이것도 같이 읽어보십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듯 룻의 믿음과 효심과 신의는 하나님도 아셨고 보아스도 알았고 모든 베들레헴 사람 다 알았습니다. 소문이 난 거죠. 그 이후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룻기를 통독하기도 쉬워요. 4장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 시어머니가 그 당시 그 계대 결혼과 여러분 또 3장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3장 4절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상하게 해석하십니다. 3장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누울 때에 아이고 이거 부도덕한 거 아니요? 왜 성경에 19금이 나와? 3절은 더해요.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보아스가 자는 이불을 살짝 들고 그 발치로 들어가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도덕이 아니라 보아스의 신부는 기업 물을 자였어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은 뭐냐면 친척이 돈이 없으면 그 빚을 갚아줬어야 됐어요. 성경의 방법이고 정치인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척 힘든 건 나 때문이라니까요. 내가 힘든 우리 친척 때문인 것처럼 친척끼리는 서로 책임을 지는 것이 가족 공동체의 책임이에요. 근데 그것이 후손도 이어지는 거죠. 나오미, 룻, 후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주는 것이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 그게 되게 법적으로 당당한 거예요, 지금. 나오미와 룻은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 보아스의 발 이불을 들고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법적 권리 행사하는 것이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내 대를 이어달라. 나와 결혼해달라라는 일종의 청혼이요, 청혼. 나오미가 그렇게 지시를 하고 그래서 순종해서 이것은 이제 청혼을 하는 행위와 같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아스가 받고 그러냐? 그래서 부도덕한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깜짝 놀라는 거죠. 발밑에 있는 룻을 발견하고 아니 네가 왜 발밑에 있냐? 침착합니다. 보아스는. 내 발밑에 왔다고 함부로 한 것이 아니라 근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너한테 있더라.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결정하겠다. 물어보니 그 사람이 나는 아니다. 난 이미 결혼도 했고 난 아니니까 이제 보아스에게 기회를 줍니다. 보아스가 이제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해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계보가 기가 막혀요. 어떻게 기가 막히냐? 4장 결론을 보세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한 계보가 기가 막히는데 이 룻 버림받았던 여인, 사실 약자였던 여인이 이 비참한 여인이 누구의 할머니가 될까요? 읽기 전에 말하면 싱겁잖아요.
읽어보시고 한번 누구 할머니인지, 증조 할머니인지 4장 18절부터 마지막 같이 읽어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셋을 낳았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그 유명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한때는 이삭을 주셔서 얼마나 주셔야 밥을 할 수 있을까요? 이삭을 주셔가지고 끼니를 때웠던 여인이 믿음의 결단, 믿음과 효심과 신의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인생을 하나님 완전히 뒤바꾸셨어요. 완전히 책임지셨고 완전한 회복으로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삶의 태도. 다윗의 계보는요,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입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여인이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의 계보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거, 놀라운 가문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의 축복이에요. 그런 은혜를 룻이 입었는데, 룻의 인생을 돌아보면 룻은 과부였다가 유력한 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룻은 무자하였다가 자녀들의 어머니가 됐어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을 책임지셨고 완전한 회복으로 이끄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이에요. 룻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요, 어르신을 향한 효심이 있었고요, 사람들을 향해서 신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삶이 신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비롭게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신씨입니다. 무슨 신이냐? 우리의 믿음과 삶이 신실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신비롭게 인도하시고 신비롭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 그래서 잠언 23장 7절 상반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 되는도 그러하니. 자, 이것을 영어로 한번 의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Your attitude determines your altitude.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의 태도가 우리의 고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삶의 태도가 삶의 고도를 결정하고요, 이 믿음의 태도가 믿음의 질을 결정하고요, 우리 믿음의 결단의 태도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믿음과 삶의 태도가 축복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극진한 효도, 사람들을 대할 때 신실한 태도, 이 세 가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책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그냥 회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완전히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것이 바로 룻기를 통한 신학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우리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운명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태도, 믿음의 결단,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완급 조절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온전히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아주 충만한 회개의 은총을 주시고요. 온전히 기도한 자에게 온전한 응답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신다는 거죠. 완급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룻처럼 전심으로 믿고, 룻처럼 전심으로 효도하고, 룻처럼 신의와 의를 지키는 그런 삶의 결이 있잖아요. 삶의 결, 나무의 결이 있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삶의 결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운명을 활짝 열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비로운 열어주심 아니에요? 우연히 이삭을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 필연으로 바꿔놓으시잖아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결혼하게 하시는 거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기까지 완전한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룻을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고도를 결정한다는 사실, 우리 신실한 믿음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활짝 열어놓는다는 이 믿음의 신학적인 진리를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이 믿음을 붙드시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